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장 식구니까 반갑고 잘 오셨죠. 매월 셋째 주는 이렇게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번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표 보여주시면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옆에 읽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여러분 까만 감정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재직계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남성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표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방송실. 자,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공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눈으로, 그죠? 귀로 듣고, 또 말씀을 여러분 따라하면서, 또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입으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부드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게 된다. 참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표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물질에 있어서 풍족하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나요? 나는 정말 돈이 많아서, 물질이 풍족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어제도 돈을 쓰고도 남아있고, 오늘 또 돈을 쓰고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내일을 돈을 써도 여전히 남아있다. 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결핍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관절은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당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혈압약 드시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도 얼마간의 건강에 대해서는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인생은 결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결핍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핍, 인생은 결핍인데 이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40여세나 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결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요, 거기는 참 인생은 결핍이기 때문에 그 결핍은 어떤 것을 요청하느냐 하면 구걸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2절, 3절, 5절, 10절을 한번 읽으면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위하여 날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하여 바라보거늘.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인 줄 알고. 인생은 뭐냐? 표 하나 보여주세요. 인생은 결핍인데 그 결핍된 인생은 뭘 하느냐? 얻으려고 해요. 뭘요? 구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려 구걸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잖아요. 왜요? 인생은 결핍하니까. 여러분 돈 풍족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 꿀 수도 없어요. 꿀 필요도 없어요. 뭐 집 살 때 현찰로 뭐 2억이든 3억이든 현찰 딱딱 내놓고 집 사버립니다. 뭐 경산 안에 좋은 집 중에 하나가 펜타힐즈잖아요. 펜타힐즈가 뭐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아무리 안 해도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 안 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뭐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융자 낸다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대출할 필요도 없어요. 내한테 있는 돈 3억이든 5억이든 그 부동산 중개업 가서 딱 내놓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은 내 계좌에 있는 거 계좌 이체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결핍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그 동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는 돈 없다, 나에게는 돈이 없어, 은이나 금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라라고 얘기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찬송하고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본문이 오늘 1절부터 10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 거예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인데 손주들 오면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뱃돈을 준다는 말은 내한테 세뱃돈이 있기 때문에 세뱃돈을 줄 수 있죠. 내 주머니에 세뱃돈이 없으면 세뱃돈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 40여 살이나 된 사람이 구걸합니다. 뭔가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핍의 인생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먹고 마실 게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결핍의 인생이고, 그 결핍의 인생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결핍이거든요. 인생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광야에는 더더욱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뭘 주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지역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네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현대인들은 또 하나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이 뭐냐? 사랑의 결핍.
다른 말로 하면은 애정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 CCM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그 찬송 좋아할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부터 사랑받고 싶잖아요. 성도들도 목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누군가 편애해 보세요. 성도들 마음 상해서 난리 납니다. 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일정한 부분은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도 있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측면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나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왜 그럴까? 바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곳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줍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전에도 동양 얻었고 또 일주일 전에도 동양 얻었고 한 달 전에도 동양 얻었고 늘 한 푼 줍시오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은하고 금하고, 다른 말하면 나는 돈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땡전 한 번 없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 빨간 글씨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 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자인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노센트 2세 교황, 이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요. 다시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는데, 이 교황이란 이 이노센트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돌아왔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땅과 건물들을 소유하고 부자였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은이나 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나 돈에 의지하면서 교회의 실질적인 능력이 사라짐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있습니까? 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가지고 있나요? 건강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잉여자금이 5억이 쌓여 있나요? 10억이 쌓여 있나요? 30억이 쌓여 있나요? 어떤 대구의 모 교회는 1년에 30억씩 잉여자금이 남아 있다는, 깜짝 놀랐어요. 30억. 우리는 30억, 3억도 없는 우리 교회.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초대교회고 이런 교회가 우리 자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열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을,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되었더라. 한 4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왜요? 이 세상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집중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렇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어제도 안전뱅이, 아래도 안전뱅이, 일주일에도 안전뱅이, 한 달 전에도 안전뱅이, 거기에 나와서 국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뛰고 달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그 사건을 본 사람 모두가 기절초풍한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베드로구나. 모든 사람이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기적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3장 12절 여러분, 3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자, 베드로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집중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뭘까요? 그 기적이에요. 현상이라고요. 현상.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치유받았다. 모든 시선이 그 사람의 암이 나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 혹시 누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만약에 목사가 안수기도 해서 그 암이 나았다, 그럼 전부 목사에게 와서 안수 받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낫게 한 최고의 권능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견울망치. 이 사자성어의 뜻이 이겁니다.
사제성어는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참 이 사자성어, 이 고사성어 잘 안 쓰는 성어인데 겨늘망지. 자, 한번 보세요. 목사가 달을 가리켜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잘못하면 목사의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베드로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자, 3장 12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걸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나 성도들, 또 목사도, 우리 사람은요, 무슨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은 걸 경험해 보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의 실명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땡땡 모태선이라는 전도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니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나중에 오후에 목장 나눔을 할 때 모든 목장 나눔의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냄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마지막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표가 바로 겨늘망지를 딱 요약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이 뭐냐? 그 손가락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 나눔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표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지혜 있는 성도, 신앙의 결을 잘 다듬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손자, 우리 아들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기적을 보고 놀랐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견을 망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넘어 달을 주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